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 말씀은 사도행전 4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생각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또 해도 모를걸요. 그죠? 지난주에 설교 한번 했는데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죠. 교회는 디다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조직이나 개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디다케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디다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삶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저희들이 처음으로 목사나 어떤 사역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목사나 사역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에게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어려움을 물어보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는 예수 피로 한 가족된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한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교회로 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쉽고 다음에 만날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제가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가봤거든요.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 참된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기도가 살아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기도를 쌓아가는,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힘쓰니라는 단어입니다. 힘쓰니라는 단어. 문맥을 보면 힘쓰니라는 이 단어가 단지 기도에만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붙이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고,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도 힘을 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하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에도 힘을 쓰고 교제하는 것에도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을 씁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때 힘을 씁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두어서는 얻을 수 없을 때 힘을 씁니다. 시험을 합격하려면요, 열심히 힘을 써서 공부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아보려면 그만큼 훈련을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 사업도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면 그만큼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이 힘을 씁니다. 힘을 써요. 또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힘을 쓰죠.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총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하면 내가 더 양보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얻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또 언제 힘을 씁니까? 저항을 만났을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는 힘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는 힘이 듭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힘을 주죠. 가끔씩 문이 안 열리면 큰 문을 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힘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 생기면 평소보다 더 큰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절박한 일이 생기면,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더 많이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학생도 힘을 쓰고, 직장인도 힘을 다해 출근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힘을 쓰고, 부모도 자녀를 키우는 데 힘을 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을 쏟고 살아가요. 왜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항에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힘쓰니라 이 한 단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힘을 쓴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힘을 쓰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힘을 한번 내는 것, 힘껏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힘을 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힘을 내고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힘을 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반짝 힘을 한번 쓰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힘을 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힘쓰니라는 이 단어의 진짜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기쁨이 와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고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어떤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기가 이 냇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냇물이 흘러가면서 자기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냇물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도 새벽 예배,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끝마치고 기도를 끝마치고 집에 가는데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짹짹짹 거리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들리고,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요, 하늘이 새롭게 보이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입에는 찬송이 넘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괴우는 것이 즐겁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해보신 것 같으네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기쁨의 감정이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감정이 항상 그렇고 항상 기쁜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날에는 기도가 잘 되지만 어떤 날에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을 찌르지만 어떤 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기다려지는데 어떤 날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만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만 신앙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잘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감정, 그 기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을 경험해 봤잖아요. 사랑.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죠. 전화가 기다려집니다. 문자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같이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돼.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이 사랑을 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서 사랑했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이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멋있을까? 우리 사모님 저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멋있을까? 근데 살아보면요, 좋은 것만 보이지 않아요. 습관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요. 처음에는 저 남자는 꼼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너무 까칠하다, 까다롭다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신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도요,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설레임이나 긴장감도, 가슴이 뛰는 것도 없어져요. 아니, 지금 여러분 남편이랑 1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내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는 남자가 있습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도 그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 이상한 사람.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전화가 기다려주고, 그럼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그 사람을 봐도 내 가슴에 설렘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랑이 감정으로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뭐로 바뀝니까? 의무와 책임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이제 내가 저 남자를, 저 아내를,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 사랑의 성숙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사랑이 감정이나 떨림이나 설렘이나 기분 좋음 이런 곳에서 사랑이 결심, 의지, 의무, 책임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나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예수 만난 그 기쁨이 나의 신앙을 끌고 가요. 그때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나 같은 죄인 찬송왕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때는 처음에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감사, 땡큐, 할렐루야, 놀렐루야, 와다시다 와다시 뭐 이러잖아요. 그때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이 점점점 식어지고 사그러들면서 그 뜨거움이 점점 냉랭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단계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식어졌는데도 기도하는 것,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는 것,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고 목사님의 연약함이 보이고 성도들의 허물이, 공동체의 허물이 보이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으로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그 감정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썼습니다.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이 좋을 때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기로 힘을 썼어요. 예배를 하고 싶을 때만,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를 힘썼고, 교제가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를 힘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신앙도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초대교회는 힘쓰니라. 왜 힘을 씁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시작보다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귀하죠. 한번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계속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쉬워요. 처음에는 쉽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식어져. 처음에는 간절했는데 무뎌져.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저절로 유지되거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건강이 좋아집니까? 운동하지 않고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데 실력이 저절로 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힘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도 멀어져요. 멀어져.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봐요. 예전에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참 많이 기도했는데, 예전에 말씀 그렇게 참 많이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한 힘씀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힘선이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씁시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계속 뜨거운 교회, 한 번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교회, 한 번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붙드는 교회, 한 번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 붙드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쓰는 교회, 힘쓰는 교회. 두 번째로, 왜 힘을 써야 됩니까?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방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힘을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에너지에, 연료에 힘을 써야 되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다리를 젓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려면 그만큼 내가 힘을 줘야 그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의 법칙에 보면 그렇잖아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힘이 필요하다.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힘이 작용해야 움직임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이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를 저항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항하는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 육신의 게으름, 바쁜 생활,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게 받은 상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시간, 고난과 환난, 그리고 사탄의 방해, 사탄의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욕심으로, 이 땅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항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항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저항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목사 안수 받은 나도 힘을 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집사람 만난 교회,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만났죠. 집사람 만난 교회 출신이니까. 그래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분이 신대원에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제 신학교 동기 자매랑 결혼까지 했어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교회가 잘 안 되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다 접고 지금 뭐 하느냐? 떡집을 해요. 떡집을 하면서 주일도 안 지켜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퇴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힘을 써야 돼요. 아멘. 힘을 써야 돼. 돈 버는 데만 힘을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써야 돼. 힘을 써라. 힘쓰니라. 마지막 말씀은 뭐냐 하면, 힘쓰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힘을 쓰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학생이 공부에 힘을 쓰면 성적이 오르죠.
운동에 힘을 쓰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저녁 안 드시고 30분만 걸어다니면 살이 빠집니다. 살 빼시오. 살 빼시오. 김 목사부터 시작해. 살 빼시오. 농부가 힘써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요, 힘을 쓰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2절에서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43절에 가보십시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세요. 힘을 썼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4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 가운데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힘쓰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주셔. 열매를 주셔.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힘쓰는 교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힘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오늘 본문 4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주간도 힘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일에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 또한 하나님 힘쓰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으로 힘샘에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썼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쓰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추기신 참된 교회 위에와 이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